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제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치열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늘 당장 통장의 잔고를 걱정해야 되고, 또 뭐 직장 생활하면서 늘 인간관계, 또 실적에 가슴 졸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입학과 진학 때문에 고민하고, 또 깨어진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싸움은 돈 아니면 건강 또는 사람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사람을 설득하고, 건강을 챙기려고 참 많은 애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현실의 갈등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지만 또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는 전체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일상 겪는 어떤 부부 싸움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려는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우울증이나 또 무기력증이 단순한 어떤 육체의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심령의 마귀가 공격하는 어둠의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경제 얘기 하는데 그건 단순한 불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려는 마귀의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진짜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고 함몰됩니다. 그래서 그거랑 늘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실제가 사실은 배후에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가 들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게 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실제 전투를 연결하는 핵심은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영적의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은 지피지기라 그러죠. 즉 적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 대상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싸움은 사람과의 싸우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과 늘 싸운다고 생각하지요. 오늘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오늘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적의 정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런데 한마디로 뭐죠? 결국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라는 단어만 들으면, 아직 사단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아주 추상적인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늘 엑소시즘 뭐 이런 생각 연상하고, 뭐 축사, 축기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근데 우리 세대는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마귀 그러면 뭐 불국사 들어갈 때 입구에 서 있는 그런 수호신 뭐 그런 것들 연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마귀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마귀는 보이지 않고요. 또 이 마귀를 알려면 일하는 방식을 보면 알게 됩니다. 마귀의 실체는 형체가 아닙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근데 그 역사로는 확인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존재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 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 고소하는 자,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 같다, 또
고린도후서에는 광명한 천사와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 아직도 뭐 엑소시즘이나 축사 정도로 축소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죠, 그죠? 그 귀신 들림 현상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한 영혼을 마귀로부터 구출하시는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귀가 어떤 사람의 인격을 공격해서 비정상적인 언어와 성품을 가지게 하는 이런 현상들, 이건 귀신 들림 현상이지요. 이런 현상만 우리가 영적 전쟁 축사하고 쫓아내는 것만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리고 또 요즘 우리가 뭐 우울증이나 조현증이나 이런 트라우마 겪는 것이 다 귀신 들린 현상은 또 물론 아니고요. 마음의 병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여러분 그 뭐 일부죠. 그런 축사나 축기, 엑소시즘 이러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계라는 이 평범 무대에서 아주 치밀하게 벌어지는 가치관의 싸움, 통치권의 싸움입니다. 근데 아직도 영적 싸움을 그냥 인간 사는 게 다 그렇고 또 심리적 현상이 아니야. 주로 이성적인 분들이 영적 전쟁 용어를 쓰지 않는 분들 좀 가끔 봅니다. 그저 심리적 현상이지. 이런 분들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의 실체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항상 전쟁은 자기의 실체 드러내지 않고 싸우고 물리치는 거잖아요.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야말로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겪는 영적 전쟁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 통로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것이 마치 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마귀의 전공이 뭐죠? 인간을 향한 참소와 정죄입니다. 네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리고도 예수적이냐? 라고 이렇게 늘 정죄하죠. 하나님 너 같은 사람이 기도는 듣지 않아.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리고 의심과 불안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요. 특히 환경을 보면 두려워하게 하고 또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이런 거짓말을 믿게 합니다. 또한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을 하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사실 마귀가 우리 생각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이 가장 치열한 전쟁입니다. 생각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죠. 또 하나 여러분 관계 안에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뜻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분리하는 자입니다. 분리하는 자. 영적 전쟁은 종종 사람과의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단은 분노하게 하고요. 절대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입은 상처를 끝까지 붙들게 해서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게 하고 저 인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거 사실은 용서해야 되라고 분명히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저 인간 용서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죠. 마음을 요새처럼 견고하게 만듭니다. 또한 오해와 비방을 통해서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 말 한마디를 왜곡하게 듣게 함으로 불신을 조장하고 사랑의 결속력을 끊어버립니다.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여러분 감추려고 늘 우리의 영과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변절시킵니다. 그 인간과의 싸움으로 변절시키는 그 환경 싸움인 것처럼 변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원수 만들고 그걸로 헤어지고 그걸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어떤 현상을 보면서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관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것은 가치의 혼란이 우선순위의 혼란을 경험하게 합니다. 뭐 늘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 살아가면 성공해야 되고 그렇죠? 영적인 일보다 이 세상 일을 더 먼저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늘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타협하게 하죠.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죄가 된다고 생각해 라고 우리의 심령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는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세상을 하나님처럼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전략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즉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는 전략이에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합니다. 말씀 읽기나 기도하기나 예배 드리는 것에 늘 극심한 피로감이나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참 예배를 재미없게 만들고 늘 영적인 일은 늘 공고하고 피곤한 일로 만들어버려서 그게 우리의 생명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이죠. 성김과 사역에 방해를 하게 되고요.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라는 패배주의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내가 나열했지만 이처럼 마귀의 싸움의 장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늘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 혈과육이 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적 삶의 가장 위험한 착각은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인간, 그 환경 자꾸 그렇게 우리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싸움을 혈과 육으로 오해할 때 우리는 100점 100패합니다. 결국 사람 미워하고요. 환경을 탓하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죠. 마귀는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며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영적 세력이 진짜 원수지요. 그래서 원수 마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배후의 세력이 얼마나 큰다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옛날 귀신 문화에 살던 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더라고요. 그냥 귀신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시더라고요. 귀신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영적 전쟁은 아까 축사나 축기, 엑소시즘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를 오늘 영적 전쟁은 극히 귀신 들린 현상의 일부고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싶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순간 우리는 이미 전쟁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늘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괜히 졸음이 나오고 딴 생각이 나요. 기도하려고 하면 말씀을 붙들려면 의심이 생기고 뭐 이거 읽어서 뭐가 새로운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배를 사모하려면 이유 없는 방해가 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영적 전쟁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은 주권 다툼이에요. 결국 영적 전쟁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는 싸움이에요. 이 전쟁이죠.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고 어둠의 권세 아래 즉 내 중심의 삶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나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에 하나님 통치 영역에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전히 옛날의 과거의 기억이나 내 생각에 함몰되게 해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는 출석하지만 여전히 어둠에 머물게 하는 이런 일들은 다 사실 영적 전쟁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이 적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여러분 이만큼 치열한 거예요. 이 전쟁은 일상입니다. 얼마나 치열.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이 말씀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주님이신데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어쩔 수는 없어요. 이런 마귀의 최대 목표는 자기처럼 자기는 무조갱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그 지옥에 보내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마귀가.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귀가 우리를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성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늘 패배주의에 젖고 저주의식에 살게 하고 여러분 늘 정죄감 실패감에 살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실체를 모르고 그냥 살면 늘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저주의식이 나를 패배의식이 나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누르고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패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만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 버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성경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이 로마 군병들이 입는 옷, 이 갑주지요. 갑주 6가지 갑주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14절부터 이제 6가지인데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병사 가지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성령의 검입니다. 자, 먼저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여러분,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 모든 무장을 고정하고 활동성을 높여주는 기초입니다. 여러분, 허리에 힘이 허리부터 힘이 나오거든요. 허리띠가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하죠. 여러분, 사단의 별명이 뭐죠?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의 압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진리 위에 굳게 서지 않거나 삶에 거짓이 섞여 있으면 전체적인 영적 무장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단단히 묶을 때 비로소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어요.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이지. 이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진리의 허리띠. 이게 갑주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의의 호신, 가슴의 이 호신경이죠. 이거 가슴을 막고 있는, 이거는 가슴이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한 장기들이 다 가슴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슴을 보호하는 호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런 마귀는 계속 우리를 향하여 허물을 들춰내고,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늘 참소하고 늘 공격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늘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의 삶을 완벽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 마귀의 전략에 늘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늘 그거 붙들고 네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나 이렇게 공격하지요. 근데 이런 도덕적 행위, 흠결 없는 행위가 아니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의, 이 의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 삶의 근거예요. 이게 가슴을 막는 의의 호신경이 됩니다. 사단의 정죄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지켜주는 것이죠. 사단의 참소와 정죄 앞에 예수의 의를 내세우는 것, 이게 의의 호신경이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 그러죠. 여러분, 옛날 로마 군병들이 이 전쟁 치를 때 얼마나 거친 땅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빠르게 이동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복음이 주는 평안과 증거의 사명을 말합니다. 영적 전쟁터는 항상 험난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평안의 복음을 신으면 어떤 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른 이동을 의미하므로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우리가 늘 불안정하고 늘 난리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합평케 하며 복음의 토도가 되는 것, 이게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들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 네 번째,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중요한 커다란 방패입니다. 이 영적 의미는 뭐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사단은 계속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유혹에 대한 불화살을 계속 쏴대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댈 때 믿음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믿는 믿음의 방편을 들면 그 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는 던지는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모두 막아내는 것이 믿음의 방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방패입니다. 자, 이 다섯 번째가 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머리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 정신 헷가다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다치면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이 구원의 투구. 머리는 생각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죠.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구원을 의심하게 하거나 세상 철학으로 혼란을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구원의 확신, 이게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보호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근데 이 6가지 무기 중 한 가지 공격용 무기를 줬으니 6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17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결국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내일 본문인가요? 매일 묵상하는 예수님이 강에 시험 받았을 때 마귀랑 권투하지 않습니다. 마귀랑 레슬링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끝나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면 마귀는 깨갱하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그렇게 보고 있죠. 오늘 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죠. 우리가 상하에 없는 말씀을 선포하고 적용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전신갑주를 다 근데 갖춰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갑주 6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무기이지만 이 무기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면 그건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이 갑주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핵심이 이거예요. 결국 오늘 기도로 이 갑주를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18절은 전신갑주 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앞에 모든 무기를 작동시키는 핵심 동력이에요. 동력.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단순히 여러 무기 중 하나가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작동시키는 에너지이자 하늘 군대를 움직이는 통신망이며 승리의 전쟁을 확정짓는 최종 병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많은 분들이 전신갑주 6개는 열심히 하고 잘 아는데 정작 중요한 전신갑주를 운영할 수 있는 기도는 뭐 늘 하는 건데 생각을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것도 깨어서, 마귀는 우리를 늘 잠들게 하거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온 것들은 6가지 전신갑주는 군인의 장비죠. 근데 훌륭한 갑옷과 날카로운 검이 있어도 그것을 휘둘 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뭐 휘둘 힘이 없는데 무슨 갑주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무장들이 재기령을 받아야 하도록 생명력을 풀어넣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공급받고 그때 비로소 전신갑주는 무거운 짐이 아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도 없는 전신갑주는 착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착용할 필요도 없는 거죠. 기도가 없는데 뭐 이 전신갑주 6가지 뭘 착용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는 전신갑주 움직이는 능력인 동시에 우리가 하늘나라 본부 즉 하나님과 무전 통신하는 우리가 영적 전쟁 용어가 사실 세상의 전쟁에서 용어를 따온 거잖아요. 비유로요. 근데 세상의 전쟁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의 승전권은 어디에 있었냐? 정보와 통신이 있었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전쟁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탱크 총이 있었어도 본부와 통신이 끊기면 고립되어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야말로 하늘 본부와 연결된 유일한 통신망이죠. 기도가 멈추면 영적으로 고립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늘 통신으로 어디 좌표를 찍어주고 포를 쏴달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게 통신이 될 때 전쟁에 승리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기도야말로 마귀의 시인을 파는 실전 공격이다. 여러분 성령의 검 그랬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죠? 성령의 검이 기록된 말씀이라면 기도는 그 말씀을 대적의 심장에 꽂는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그 검을 확 적에게 꽂는 실전 행동이죠.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화려한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기도는 마귀가 쳐놓은 생각이 그물과 환경의 감옥을 무너뜨리는 어떤 영적 폭탄과 같은 거예요. 딱 그물 쳐놓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도록 그 환경에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그게 쳐놓고 있는데 들어오는데 그냥 기도로 그냥 그 생각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폭파시켜버리는 거죠. 영적 폭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진을 파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마귀의 진을 파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경관 진이 결국 마귀의 진인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은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게 경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안 돼. 왜 그게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자기 인생에는 늘 인간응보적인 세계관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인생 잘 안 풀려. 늘 나는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고 그런 이 마음의 이 생각이 계속 그를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늘 세상에서 가르치는 야 돈 있어 행복해. 돈이 없으면 늘 저주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진들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으나 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다 가지고 있는데 얼굴은 안 행복해. 왜? 마음의 진이 꽉 진을 이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부정적, 비성경적인 가치관들,
그때 기도로 폭탄을 터뜨려요. 그 생각의 진들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확 강제로 그리스도 말씀에 사로잡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토록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는커녕 오히려 사단이 쳐놓은 비성경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이 실전 공격의 시작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기도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방어형 무기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은 공격용 무기이기도 합니다. 적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명예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저는 가끔 이럴 때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확 들어오는데 내 감정을 확 무너뜨리고 내 인생에 갑자기 힘을 다 빼게 만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하면서 이게 사단이 준 생각이구나. 그럼 저는 그냥 바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뭐 어린애처럼 그래야 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직접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경관진들을 파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기도로 파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도 그렇고 현실의 문제도 우리에게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현실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인지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전신갑주는 마네킹과 같습니다. 전신갑주 없는 기도는 또한 무방비 상태의 돌격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나르는 뒤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만 강조하고 여러분 기도가 없는데 무슨 전신갑주가 운영될 수 있겠어요? 결국 기도는 영적 전쟁의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고 승리를 이끄는 마침표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마귀는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영적 전쟁의 승전거를 울리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의 가장 좋은 모델을 제가 소개한다면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 여호수아랑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전쟁 실제 전투죠. 칼과 창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산 위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몰라서 손을 들지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겨. 이 인상이 무슨 현상인가 할지 몰라도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을 때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싸움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손은 하나님께 향한 의존이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고 정권을 맡기는 신뢰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도 인간인지라 자꾸 손이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에요, 여러분. 육체 노동이에요. 기도를 그냥 생각 정도로 하시면 여러분 기도는 생각이 기도가 될 수 있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근데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기도이겠거니 뭐 묵상은 좋죠, 여러분. 근데 기도는 오늘도 이 모세 손이 올라가는 이 행위 오늘 기도하는 행위죠, 여러분. 근데 피곤할 때 손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면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피곤해서 손 내리는 거 어쩔 수 없었는데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들어줍니다. 그럴 때 손이 내려오지 않자 승리하죠. 그러니까 승리는 혼자 기도한 영웅의 결과가 아닙니다. 모세가 혼자였다면 손은 끝까지 들려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승리는 공동체적 기도의 결과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한지요. 어떤 분은 전쟁에 실제 싸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손을 들어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연합작전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혼자 감당하러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의 승리의 역량은 얼마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교회인가,
그 정도가 그 교회의 영적 역량이에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거, 뭐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고 뭐 사람 활동이 많고, 그것도 분명히 눈에 드러나는 결과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얼마나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선교지를 기도로 섬긴다는 말을 여러분 어떤 분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이미 있고요. 그 다음 결과로 나타나는데, 사실 브로커는 정말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브로커는 시작할 때 무릎 선교사 운동을 한 이유가 있다면, 브로커는 선교사를 가지 못하는 땅에, 많은 사람이 갈 수 없는 땅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치적 전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어떤 지역마다 무릎 선교가 필요한 지역이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무엇을 해서 기도하는지 모르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제일 제가 물어볼 때 뭘 기도합니까 할 때 내용도 없는 기도? 그건 무슨 기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정확한 거기 현상 속에 벌어지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 전쟁 상황을 보고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확한 기도 제목이 유통될 때, 그게 나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마귀를 펴게 하는 그런 전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는 실제입니다. 실제. 기도는 생각이 아니고요. 기도는 그저 거기서 머무는 생각이 아니고, 기도는 실제 하는 것이. 근데 마귀가 이게 뭐 전신갑주 다 생각하게 하고 지식적으로 막 충만하게 합니다. 근데 기도만 안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은 골방에서 이미 승패가 결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합심기도 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합심기도하면 합심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어쩔 때는 좀 답답한 느낌을, 어떻게 싸우지 그럼 현실에 가서, 이런 생각을 좀 목사님 걱정이 되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삶이랑은 다 그런 거 아니야? 또 우리 심리적인 것들이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중보기도, 중보 공동체가 되고, 그 기도로 이 세상 속에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수행하면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에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나 좀 풀어줘. 이 감옥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감옥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참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그저 내 삶에 그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 없으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한 말씀으로 말씀하셨기에, 그걸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이 역사 일어나죠. 정말 그는 이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미 우리는 전쟁에서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마귀를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까부셔서 승리한 거예요. 지금 잔당들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자기 갈 곳을 압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갈 걸 알고 발악을 하고 있는 시기죠. 눈에 보이는 건 먼 마귀 역사 같은 죽음과 어둠과 사망의 이야기들,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나가 아니라 기도로 반드시 우리의 삶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신앙생활의 한 영역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생명선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직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는 그냥 마지막 수단이 하다 안 되면 기도하지, 이게 아니고요. 첫 번째 반응,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 전신갑주입니다. 말씀에 쓴 것은 우리가 전신갑주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눈을 뜨고 무릎으로 하나님에 나가서 오늘 우리의 삶에 부딪힌 현실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기도 제목, 즉 오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널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는 것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또 내 일가 속에 이러지 않은 일들을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올 한 해 하늘 문을 여시고 마귀의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져오게 하는 그런 능력인 기도자들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